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기능, 교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 그것이 오래갈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생에 자기를 자꾸 깨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 본문도 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기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은 시작이 어디다? 태초부터다. 인간의 어떤 역사나 주장이나 이론이나 방법이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영원한 시작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다 각각 관점이 다르고 시작이 다르잖아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대뜸 침례 요한부터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자기가 들은 바대로 사실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침례 요한의 시작부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세 사람의 기자와 다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시작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 일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늘 그건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뭘로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왜 경건에 훈련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말씀 시작합시다.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이 어디부터인지를 상기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시작이 온전한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시작이 중요하다. 단지 시작이 반이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단들이 뭔지 아세요? 시작이 없어요. 대뜸 자기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만들려고 계룡산에서 태어났다는 월명동이 별짓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증거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참 선지자고 그가 한 말이 안 이루어졌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냐면요. 근거가 없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멋있는 말, 굉장한 말일지라도 근거가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거짓의 시초는 마귀예요. 마귀는 그 시작을 도둑질한 자예요. 그가 시작이 분명히 피조물이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작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분만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없는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면 그 가짜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출처가 없으면 그게 가짜예요. 우리가 왜 말씀한지 아십니까? 시작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쟤는 근본이 없는 애야. 들어보셨어요? 쟤는 근본이 없어. 누가 낳은지 모르는 자식이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황당하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식. 왜 없겠습니까만 부모가 분명하지 않아요. 신앙도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시작이 어딘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가 본문을 읽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 설교의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말, 멋있다고 넘어가면 그 사람 참 나중에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태초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가짜도 없는 그 태초. 오늘날 보이스피싱이 가짜 나무하잖아요. 해킹하기도 하고 별 범죄들이 이제는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영상통화할 때 저라고 속지 않으실 때가 와야 돼요. 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세요? 앞으로 아내도 잘 봐야 돼요. 아내, 여보, 이래서, 하지 마세요. 잘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는. 이제 목소리만 변조한 게 아니라 영상까지도 그냥 똑같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죠. 신앙도 이 시초가,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가짜입니다. 반드시 출처가.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출처에 대해서 누가 보냈느냐. 선지자는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가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실이 없어요. 그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깨닫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맨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해. 아니, 그만해도 되잖아요.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하세요. 오늘 요즘 우리가 쓰는 말하자면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나로 전도하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하다가요 열심히 지쳐보면 다 또 사그러져요. 와 전도합시다 하다가 나중에 어느새 보면 안 보여요.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도 복이 뭐냐? 끊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시들지 않는 게 복이에요. 계속되는 게 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로서만 나올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오늘 교제에 대해서 교회의 두 번째 기능, 지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봤는데 지금 두 번째로 예배 다음에 교제인데요. 교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사귐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사귐이라는 것은 그냥 친하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바로 이 말씀까지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이것을 성도 간의 교제를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목과 오해하지 마세요. 뭐 등산 모임, 뭐 동창 모임 해가면서 사귀잖아요. 그런 부패한 사귐 말고요. 이런 교회는 친목하라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아쉬운 것은 이제 해외에 나가면, 한인교회 가면 그들은 신앙 없어요. 한국에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교회 나간대요. 왠지 아세요? 살아남으려고. 정보도 없고, 목사님이 또 오래 사셨으니까 그가 또 잘 보증서 가지고 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고, 또 외로우니까 서로 만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지만, 근다고 본질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친목이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친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것은 아니야.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을 잊지 말자는 거죠. 본질은 사귐인데, 이 사귐의 본질이 뭐냐? 그걸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도 받고 체험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장 주님과 오랫동안 있던 사도였잖아요. 거의 100세까지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젊은 날부터 예수님과 오랫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에 가신 다음에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성령의 큰 감동으로 주님에 대해 가장 깊이 안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평생 품고 있던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특징이 뭐냐면 유난히도 예수님 말씀이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꽉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어디냐면 요한이에요. 그럼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 말이 많은데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용이 많은데, 너는 과연 뭘 말하고 싶으냐? 말씀이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영원한, 근데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설교 때 요한복음을 인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설교할 때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건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본문 헷갈리기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도예요. 근데 그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도 똑같이 시작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 1서도 비슷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가장 요한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 사람. 맞아.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 그분은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게 요한의 굵직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들은 바,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 듣지 뭐. 근데 왜요?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요한의 간증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간증한 게, 소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은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들었고 또 보았고 주목하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들은 바요라면, 이 말씀을 들은 바요라는 여러분 금방 뭐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은 뭐 듣지 뭐. 근데 이건 이해한다 합시다. 그게 뭐예요? 본 바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한 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진 바라 이 말이죠. 만진 바가 되었다. 이게 요한이 경험이에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한 바요, 만진 바 됐다. 여기서 보았다.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제 말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색깔인가요? 모양이 어때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동그라미예요? 벌써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뭔 소리야 그러죠? 근데 요한은 그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났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나사렛 청년을 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분을 보았다는 뜻이고, 그 본 것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주목한 바라는 말이죠. 눈을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분이, 계속 탄성이 나온 거죠. 와,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만진 바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더 이상 관념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바다. 이게 요한의 간증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예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주목한 바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이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잡은 것 같다가 때로는 바람 잡은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하고 3년 전부터 외친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기초부터 합시다. 그렇게 외친 거라고요. 이렇게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부터 봅시다. 그렇게 건축하려고 시멘트 사오지, 모래 자갈 사오지 마시고 성경부터 일독하자.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성경 읽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이런 한국교회가 뭐 시들어가니 무너져가니 침체되니 본질에 충실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부실공사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지. 그때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들은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걸 보았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를 주목해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경험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걸 우리가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를 전한다. 전하는 것.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맞습니다. 구원받아야 되지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전했다 이 말이죠. 예수를 전한 목적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곧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또 그분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 목사님 숨질 때 숨이 다 돼가면서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다는 것 신앙생활이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왔다니 고맙고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지금 내게 확신이 오고 이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난 그런 성도가 나오게 해야겠다 하는 소원이 생겨요. 제대로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왜 전하느냐? 너희도 그 사귐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이제는 사귐이 있는데 너도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분과 사귀자 이 말이죠. 신앙은 관계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생긴 거예요. 남이 뭐죠? 나와 관계가 없는 게 남이잖아요. 남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낯선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돼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남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남남이냐 아니면 그분과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것이 사귐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로 주님과 관계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중매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바울은 중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니 복음을 전하고 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중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는 것이다. 그 중매한 다음에 계속 사귐을 갖는 것이죠. 이 사귐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라고 할 때 그 원형,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교제의 원형도 예수. 우리 지난번에 예배의 원형은 누구라고 했죠?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도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개척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예배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크게 말하세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아버지께 예배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번제같이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일생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사귐도 마찬가지죠. 사귐의 교제의 원형도 예수다 이 말이죠. 우리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 교제의 원형, 우리 교제의 원형, 모델이 되신다, 원형이시다. 이런 말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이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아까 전도라고 그랬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뭐 하려냐면 그도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매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중매자다. 시작. 제가 참 지금까지 지나면서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가요. 그런가요? 목사님, 중매 좀 서세요.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제일 두려운 말이라고. 저는 정말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목사님, 어디 좀 믿음 좋은 사람 중매 좀.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잘하는 분도 있어요.
척 해서 그냥 마치 지난 자석에 붙듯이 그냥 금방 또 돼서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조금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수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확률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대부분 뭐냐면, 어떤 사람을 지금 이상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래요? 뭐 바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 줘야겠죠. 그럼 믿음 줘야지 뭐. 안 끝나요. and, 키는 커야 돼요. 그래요? and, 안 끝나요 또. 뭐 대학은 나와야겠죠.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래요? and. 계속 and예요, and. A and B and C and D and.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생각나죠?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숫자의 n 이거예요. 이것이 무한 극한치로 가면 답은 제로예요. and 믿음 좋은 사람도 드물어. 거기다가 또 잘생겨야 되는데 더 드물어. 그래서 또 부자, 직장인 좋아야 되는데 더더욱 없고, and를 붙일수록 답은 D and. D and예요. 저는 너무 계산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양해요. 집사님, 그것만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전 자신 없습니다. 다른 분한테가 부탁해 보시든지 하지 저한테는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중매는 못하더라도 진짜 해야 할 중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들이 주님과 만나게 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고, 이건 이 중매는 잘해야 한다고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나는 중매자. 제가 말한 것처럼 아직 입이 안 떨어진 분이 있어요. 자신 없어. 나는 못해요. 나도 간신히 결혼했는데 어떻게 남을 결혼시켜 못해. 괜찮아요. 그런 중매는 못해도 이런 중매는 해야 한다고요. 잘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사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고 만난 다음에 한두 번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사귐의 원형 되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그 사귐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이셨을까?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리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도무지 아들에게는 절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영광도 절제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아버지의 것인데 그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사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이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관계였고, 이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아들은 순종하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누구와 동등됨을?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생애예요. 인자되심. 그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 곧 그것이 사귐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귐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귐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이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이 복종하고 그에게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다른 주를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귐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핵심이 이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이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곧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게 지금 사귐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인끼리도 어떻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틀어지고 나중에 왼수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미워간다고 그래요. 왜? 그 근본이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뭐죠? 목적이 있어 그렇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고 반가워 나야 나 알지 해가면서 나 정말 나 좋아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귀하구나 나중에 깨진다고. 왜죠? 이 핵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아니고 딴 것이었다 이 말이죠. 저 사람 보니까 잘 사귀어놓으면은 내게 이길 것 같아. 내가 수지 맞을 것 같아. 내가 덕 볼 것 같아. 해서 모인 것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펑크나게 돼 있어요. 뽕 하고 터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관계가 사귐이 영원하게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요소가 있으면 결단코 그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중요한 요소가 사랑과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태초부터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가정들을 명하실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아니 내 거니까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거만 하시고 너무 남의 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남의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건 내 거. 네 것도 내 거. 여러분 참 이런 분별이 참 잘하세요. 그냥 할지 안 할지를 다 이런 척척 제가 설명할 것도 잘하시네요. 굉장한 성장이에요. 놀라운 성장이에요. 자, 내 건 내 거. 따라서 하세요. 내 건 내 거. 이제 지극히 조심하느라고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눈만 빼꼼이면 그거 안 나와요. 이렇게 다 살피고만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서로 사귈 때 말이죠.
그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과 순종이면 그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작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목사님 실망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없어 그래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순종한다면 탈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깨졌다고요?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말고 딴 것이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와, 말씀은 답이다라는 감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답이 이것이네. 이건 애매한 답이 아니라 확실한 답이네 라고 깨달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왜 가장 말세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고 그런 말들 때 불안해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진짜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오시긴 오시나요? 언제신데요? 몇 달 며칠이 하던데요? 또 목사님, 베리칩이 그게 666이 아니에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걸 내가 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전에 오바마 케어 할 때 미국에서도 칩을 삽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 그때 어떤 선교사님도 만나가지고 맨날 물어.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것이 베리칩이 아니냐고. 베리칩은 very, very good.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한 게 뭐냐면 이 핵심을 놓쳐서 그래요. 핵심을 놓치니까 엉뚱한 데에 유혹한 자의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근본에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이설 잡설을 다 누가 말해도 다 걸러지고 다 패스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요소, 이것이 앞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사랑과 순종. 여러분 앞으로 성도들 대할 때요, 사랑과 순종이라는 걸 잊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 싸울 리도 없고 안 좋을 리도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귐이. 근데 뭔가 불안하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대했다면 또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했다면 정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사람 마음이란 몰라요. 그런 소리 다 절로 치우세요. 절로 치우시라고요. 우린 진리 앞에서 헷갈릴 이유가 없는 사람, 흔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는 확실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답이에요. 진리의 말씀 갖고 있으면서도 근데요, 불안해요. 이건 뭔가 가짜예요. 틀린 거죠. 우리 선진들이 그 순교당한 현장에서 얼마나 죽음 앞에 두고 두려웠겠어요. 그걸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믿는 이게 맞아. 이건 진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답을 알았다면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사랑과 순종이 사귐의 핵심이에요. 가끔 이러잖아요. 이 좋은 약인데요. 이거 먹으면 어디 좋아지고 그 말 들으면 만병통치예요. 그래서 이 사양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게 좋은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요소가 그 안에 없어요. 그 속은 거죠.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귐 속에 사랑과 순종이 없다면 이미 가짜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피차 안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연기 그만합시다. 이젠 연기 그만해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귐의 본질은 사랑과 순종이다. 사랑과 순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대할 때 그를 사랑하려고, 그를 주려고 하세요. 그를 주려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려고 하세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실 때 뭘 받으려고 계산했겠어요? 그냥 주려고 하시라고요. 그냥 주면 끝이에요. 왜 안 주나? 왜 나한테 다시 안 오나? 그 따지지 마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마음이 아플 리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전혀 없어요. 기분 나빠. 나는 10개 줬는데 왜 3개밖에 안 와? 그럼 마이너스 7이네? 손해봤네?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계산이 있어요. 또 아들이 순종할 때 내가 정말 이제 십자가 달리면 아버지가 날 정말 살릴까? 혹시 나 안 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겠어요? 같이 합시다.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 이게 사귐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도 간의 사귐이 이제 앞으로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귐을 본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웃과의 사귐을 갖는 게 교회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고 나서 대가 바란다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한 다음에 대가를 상상하는 목사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저는 할 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급하다고 기도를 부탁해놓고 나중에 결과는 말 안 해줘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가거든요. 제발 붙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해놓고, 그다음 조용해요. 나중에 들려서 지금 합격했대. 뭐 괜찮아요. 저도 이제 그런 데만 익숙해 괜찮아요. 혹시 제가 시험 들었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느냐니까. 저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섭섭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또 이후에 괜히 또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지난번 기도해 주신 거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더 이상하니까 가만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 편한 대로 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의 하나님과의 사귐에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견고하는데 많은 걸 손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 이제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가면 교제할 사람이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하소서. 이거 기도할 제목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만나도 쭈뼛쭈뼛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맞나? 이름이 뭐지? 아니 첫 해는 그런다고 쳐요. 두 번째가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 손 좀 내미세요. 그리고 그 만남이 교제가 이 본질을 빼놓고 다른 것을 개입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사랑으로 빚진 것 외에는 딴 빚을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도 말고. 교제의 중요한 실천 내용이 그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면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놀라운 교제가 시작되고 그 교제는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교제가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병든 교제가 많아요. 잘못된 교제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좋아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왼수가 돼가지고 뒤돌아섭니다. 이게 잘못된 이유라 이 말이죠. 이게 없어요. 사랑과 순정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사랑할 이웃을 주세요. 진정으로 교제할 이웃을 주세요. 라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이웃들이 생기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를 만날수록, 그와 교제할수록 점점 더 여러분은 이른바 놀라운 충전이 될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 만나면 기빨려. 하하하, 피곤해. 이런 사람 있죠. 그런 경험 여기 없는데 아무도 없네. 야, 어떤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길을 다 빨려가지고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만나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어 빨린 불신자하고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고 불평한 사람 만나면 기 빨리듯이 영적으로는 착실히 손해봅니다. 은혜 받은 거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를 하면 오히려 피착 안에 충전이 돼요. 피착 안에 힘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견고해진다고요.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겠다, 없어야겠다? 크게 말해서 있어야겠다, 없어야겠다? 나 혼자 살아면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 교제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손을 뻗쳤으면 좋겠는데 거의 어떤 분들은 자기 구역밖에 몰라요. 나? 아니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꼭 그럴 때마다 찔림 받지 마시고 목사님 나보고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세요. 아, 교제가 필요하구나. 같이 합시다. 아, 교제가 필요하구나. 아, 교제가 필요하구나. 내가 교제할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서로가 건강해져요. 서로가 힘이 있게 되고 서로가 더 서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제해야 할 정말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본을 삼아 예수님의 교제를 본 삼아서 사귐을 본 삼아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내 이웃들과의 사귐도 이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겠다 손을 내밀고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이웃들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처럼 혼자밖에 모르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령한 이웃들을 찾고 진정한 이웃들을 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손을 내밀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교제의 본질이 이제 우리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생활에 기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풍성한 교제가 있고 또 충만한 교제가 있어서 피차 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 귀한 신앙의 이웃들이 지금부터 눈에 띄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시고 풍성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